평화의 왕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가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 절기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장막절에는 전도서,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에는 에레미야, 에가를 읽었습니다. 아가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모두 남녀 간의 사랑과 성적인 사랑을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무음합니다. 무어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으로 성경은 써진 것이기 때문에 아가 속에 있는 그 보물을,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꺼내내는 것,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아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아가를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보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성경에 저런 말들을 쓸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아가를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술람미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백성의 관계를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누가 한 말이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사탄이 옳다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성경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단 말이죠. 아가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사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한 사람이에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혜와 명철, 영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가 받은 지혜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죠. 그 지혜로 술람미와 자기와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 그것을 아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솔로몬과 오빠들의 구박 때문에 그 포도원 지기가 된 술람미, 둘의 사랑은 신분과 조건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술람미는 어느 날 포도원에 찾아온 그 솔로몬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한번 내가 연출가다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포도원 지기인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만난다는 것은 평생 찾아오기 힘든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신데렐라를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혹시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세상의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가 어떤 인격과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진단 말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만남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이고 안정된 사람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만남도, 부부간의 만남도, 친구간의 만남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와 목사를 잘못 만나서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가 잘못 만나서 행복해야 하는 시간을 눈물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내 자녀의 인생에 친구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자녀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인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의 미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곁에 있는 목회자나 배우자나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나 목회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부모나 자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룰 내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의 만남은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아주 신중하셔야만 합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가 귀중하고 아름다운 서로를 위해서 순간순간 노력을 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부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반드시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야만 내 자녀를 안전한 울타리에서 키울 수가 있다 말이죠. 여러분이 이미 상대방을 선택을 하셨고 가정을 이루셨다면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거기에 자녀까지 있다면 그것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부터, 나를 희생시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행복해져야 돼. 나는 무조건 내 인생을 즐겨야 돼. 그러면요, 망한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죠. 내 장점이 상대를 아프게 한다면 그 장점을 버리고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만 합니다. 내 단점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단호하게 나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셨단 말이죠.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아가를 보면 그 아가 안에서 8장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평강의 왕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솔로몬처럼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라미는 평화의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은 바로 평강의 왕인 그리스도와 평화의 딸인 성도들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한 남자가 된 거죠. 그래서 술라미에게 왔어요. 만약 그 왕의 자리에 다 앉아서 술라미 보고 오라 그러면 이런 사랑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남자로 술라미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처럼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딸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그 보좌를 유보하시고 오셨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한쪽에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사랑을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을 부어줄 때 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였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나 영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술라미가 온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된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온 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온 세상에 자랑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자격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이 위대한 왕으로 만방에 퍼졌어요. 솔로몬이 너무 유명하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술라미도 저절로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연예인 누가 뜨면 누가 연애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또 난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작은 유대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자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진다 말이죠. 향수를 뿌린 방에 여러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향수는 이렇게 툭툭 털으면 없어지나요, 냄새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은 어디를 가든지 좋은 향수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말이죠. 그 향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영적으로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목사님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나가다가 둘이 그래요. 저분은 목사님 같지. 막 이러면서 우리 둘이 거울을 이렇게 봐요. 우리도 목사 같은가. 근데 목사님들은 다 그게 특이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가방을 꼭 007 가방을 이렇게 드셨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말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도록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진실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유혹한다 말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한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쪽으로 치우쳤고 이쪽으로는 이때로 치우쳤고 온전히 걷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말이죠.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뭔 얘기예요? 왕이 침궁으로 부르는 것, 그것은 왕궁에 있는 방들 중에 가장 깊은 내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실에 왕과 함께 들어가는 여인은 왕이 신변을 보호받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어때요? 왕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과 함께 내실에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근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 말이죠.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술람미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호받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세상의 방해나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랑인 그리스도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준다 말이죠. 의심하지 마세요, 신랑을. 만약에 술람미가 솔로몬하고 같이 방에 있으면서 파시락 소리만 나면 이 뭐야? 이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한 방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파시락거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망가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늘 좌불안석이에요.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그리스도의 문제예요. 솔로몬이 술람미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까지 이쪽부터는 네가 해결해 이래요? 다 해준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 이쁘면 다 해줘요. 그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고은이한테 물어봐야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과 높음과 기쁨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품 안에 있는 그 술람미는 오직 솔로몬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만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술람미에게 닥친 세상의 모든 일은 이제 솔로몬의 일입니다. 솔로몬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과 사람을 총동원해서 술람미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말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능력과 천사와 권세를 모두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께서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막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뿐이에요.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주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온전히 나를 맡기는 사랑이 상대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기쁨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풀어야 할 문제가 되었어요. 이 아래 시끄러운 막 팡팡 뭐 이렇게 뛰는 거 뭐 생겼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부목사님하고 둘이 우린 기도해야 돼. 그죠? 예배 드리는데 팡팡거리면 어떡해요?
예배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할 내 문제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한번 믿고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기쁨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을 원하시는 그리스도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 사랑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이제 아내들이 움직일 차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남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환하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과연 아가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렇게 어려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로 풀어낼 것인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온 성경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듣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고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사랑에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로 화답할 것인지 하나님 아가서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성도들이 아가서 강해를 듣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귀하신 신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늦은 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